제가 이번에 가나를 가면서 이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수속을 하는데 여권만 딱 내밀었더니 비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자를 안 냈어요. 그리고 황열병 카드를 꼭 갖고 가야 돼요. 아프리카를 가려면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노란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가는데 비자도 없이 황열병 카드도 없이 이게 두 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는데 그걸 나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갔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도 황당하지만 그 사람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뿔싸 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수는 내가 했지만 이제 해결은 그분이 해결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가끔 그런 일 자주 만듭니다. 내가 실수를 해놓고 해결은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할 때가 참 많죠. 제가 최근에 계속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6장까지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할 정도에 제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6장의 상황이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너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부 다 6장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그 7장 중에서 특별히 7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실천적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선교의 현장들이 꼭 6장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계속 이 7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기 있는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날에 오늘 22절에 그렇게 써있는데 우리의 종말의 날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일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 예방과 점검을 잘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일한 종교적 스타일의 신앙인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저 말씀을 보면 나더러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한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대상자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현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와서 개척하면 교회가 지금도 놀랍게 부흥할 겁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정도로 주의 이름,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은 이들을 왜 모른다고 그러셨을까? 우리는 6장을 쭉 읽으면서 6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도 전부 다 이들의 목적이 뭐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들이 그 구제가 진심이고 저들의 기도가 진심이고 저들의 금식이 열정적이라고 진심이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지도를 받았지. 그들이 만약에 다 주님이 얘기한 대로 위선자였고 외식하는 자였고 사람 보고 하는 것이라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진심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죠. 나는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행하면 주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어. 그렇게 부르면 응답해 줄 수 없어. 그렇게 행하면 그건 위선자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심각한 신앙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비자 없이 그 나라를 가게 된 이유가 생각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제가 이게 지금 그 나라를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6, 7년 만에 방문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몇 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자 내 없이는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비자 내 갖고 오시겠지. 그리고 비자 낼 때 혹 주소 같은 거 모르거나 그러면 나한테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니까 당연히 만들어 오시겠지. 뭐 한두 번 왔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여행사 항공권 티켓 끊어준 분이 여행사 장로님인데 항상 가나 갈 때마다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분도 이 비자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러셨는지도 모르죠.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잘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비자 얘기 않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잖아요. 193개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 없어도 들어가는가 보다. 뭐 그 비자 꼭 있어야 되면 지금도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기했겠지. 둘 다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들어가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뭐 확렬평 가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않는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은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가 생각 차이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주님이 받으실 거야. 나 안 받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 슬퍼. 내가 주관하는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신앙과 주님이 받으시려는 신앙에 딱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틀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말씀이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기준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거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주님 받으시라고. 우리 기도 주님 들으시고 우리 찬양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지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나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이 딱 받으시면 주님이 예배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실 텐데 주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따로따로 노르면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미나 할 때도 그랬어요. 세미나 할 때도 구원초청에 대해서 세미나를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앞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할 때 좋은 예화가 십자가상의 두 강도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어도 헌금 11조 한 번 안 했어도 예수 믿고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떤 쪽 강도가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전부 다 오른쪽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성경을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조용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야? 주님 쪽에서 오른쪽이야? 저거 봐 이제 헷갈리지. 성경이 오른쪽은 언제나 정의, 의로움, 하나님 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힘의 상징할 때 오른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라고 그러지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역했던 다른 선교사님도 그분도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더 되셨나 모르겠네. 이분도 오른쪽 강도가 그 성경에 없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안 읽고 가르치고 안 읽고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33살이라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냐? 그랬더니 어딘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그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안 나와요. 30살 공생이 시작할 때도 30살쯤 되었더라. 근데 왜 우리가 33살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6월절이 3번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우상하고 합쳐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들 신앙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님이 받으시는가? 그게 중요한데 주님이 받으시든 말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들어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 섬기는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생각과 일치가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고는 내가 쳤지만 이제 처리는 하나님이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가서 비자가 없을 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헐, 앞불사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막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고 우리 신학교 세미나도 해야 되고 졸업식, 목사 안수식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이 옆에서도 지금 상황 설명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우리 뻔히 쳐다보다가 여권을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으로 한참 가는 거예요. 근데 한 4, 50명이 거의 모여 있는데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뭔 일이냐면 그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지금 가나가 무슨 축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축제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임시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비자는 나오기는 생겼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4, 50명이 있으니 이걸 언제 해?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리고 날 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거기 높은 사람인가 봐. 그 사람한테 막 여권 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권을 갖고 이쪽에다 넘기면서 막 여권을 우리 흔들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사인이야. 이게 내가 보통 안 들리는 소리는 영역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서를 하나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사님한테 주소가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그때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난리 난 거야, 이제. 여권을, 비자를 준비해 온 줄 알았더니 비자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생각할 때는 이제 날 새야 돼. 이제 이 정도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 찍고 나서요. 20분 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비자 내리라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비자도 없이 황열병 카드도 없이 자기가 30년 가나 있었지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려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오셨지.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얘기를 했죠. 얘들도 인물수는 알아보더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나? 내가 헌신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인가? 이게 늘 점검을 해서 주님과 딱 일치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신앙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제가 가나에서 이제 두바이로 오는데 맨 그 비즈니스 뒷자리 중에서 이코노미석에 맨 앞자리께 앉았어요. 근데 네 자리인데 엄마,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애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 근데 이 여자아이가 덩치가 제법 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앉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비행기가 앞으로 너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홀쭉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얘 때문에 불편하게 생겼어. 얘도 또 한 덩치하니까.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면 인상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제가 비행기 딱 들어가서 이 전화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뭘 찾았냐면 BTS 노래를 찾았어요. 중동에 한류바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도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BTS 노래를 찾았더니 유튜브가 딱 뜨는 거야. 그래갖고 BTS 제 핸드폰이 피면 크잖아요. 이어폰 끼고 그걸 보면서 일부러 얘 보라고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BTS 그걸 보더니 BTS 그러더니 엄마한테 나 보라고 BTS 동생도 BTS 갑자기 아미가 생겼어 거기서. 이 아미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이 우리 비행기 타면 뒤에다가 허리 받치는 거 벽에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동생이 안 쓴다고 남한테 이거 쓰래. 그러더니 얘가요. 나한테 이렇게 미루면 저도 힘들으니까 동생한테 붙어가지고 자리를 한 자리 반을 차지하고 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BTS 이용해서 혜택은 봤어. 근데 BTS가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혜택은 봤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에 누렸겠죠.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몰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 같아질 때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다 알잖아.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생각과 받으시는 주님의 생각이 일치돼서 딱 만나는 여기가 인격적인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내가 찬양하면 그분이 찬양 중에 거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분이 말씀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과 역사가 일어나는 인격적 신앙적 교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여기서 주님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그 신앙은 위험한 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교제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방향도 일치하고 마음도 일치하고 뜻도 일치해서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행복, 그 감격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 버킷리스트 얘기한 것들 기억나세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산세 내는 거라 있잖아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뭐죠? 시므온이 죽기 전에 주님을 초림하시는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오시기 싫어하는가 봐요?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죽기 전에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하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 일치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번에는 아주 거의 붙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길이야. 그 길을 갔다가 왔다 오는 것인데 이게 아마 전체 쳐도 제가 볼 때 700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반 가고 하루 반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비포장이 너무 많아서 앞에 차가 지나가면 뒷차가 안 보여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선교사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가나 현지화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현지화돼 버렸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가나화로 현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똑같이 취급해. 그러니까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30년 거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현지화가 됐는데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예수화가 됐는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뭘 보든지 듣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연관되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것을 보고 듣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는 시대의 지금 기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봐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봐야 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믿는 자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 이런 비극을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내가 드리는 신앙과 받으시는 주님의 신앙과 일치되고 이 일치된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